어제 저는 시청 그 근방에서 어제 집회가 여러 단체가 집회를 했는데 첫째로는 쾌어 축제라고 해가지고 동성애자 축제가 아니라 광란이라고 해야 맞아요. 사실 그게 광란이잖아요 보면. 그 다음에는 탈동성애자 동성애가 있다가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또 이제 모여서 모임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는 거룩한 방파제라고 해가지고 요즘 우리나라에 벌써 여러 해전서부터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단체가 적극적으로 막아가지고 오늘까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계속 국회 발의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어느 당에서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느냐 하면은 무슨 당이야?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무슨 노동당 이런 데서 특별히 하고 그 애들만 해가지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가장 숫자가 많은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기 때문에 늘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 동성애 법이 통과된 나라, 굉장히 물론 명분은 아주 그럴듯한 건사하게 붙이죠. 차별금지법이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은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안에다가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을 거기다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성애법이 합법화된 나라마다 그 부작용이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동성애 그 법이 통과되면은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남자가 나는 이제 남자하기 싫어, 오늘부터는 여자 할 거야, 그런 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남자인데도 그대로 남자인데도 여자 목욕탕에 가가지고 같이 목욕을 하고 또 화장실도 함께 쓰고. 우리나라 지금 얼마 전에 병도 여자하고 남자 함께 쓰는 거를 하려고 하다가 이 반대에 막혀가지고 지금 못하고 쓸데없는 그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성 동성애자를 게이라고 그러고 여자를 레즈비언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한 30-40년 전에 필리핀에 가니까 아주 열심하고 예쁜 아가씨들이 다니더라고. 근데 아주 아가씨들이 예쁘게 생겼는데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아니 여자잖아. 그랬더니 남자예요. 남자들이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미쳤어. 참, 이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거슬리는 일입니다. 그럼 동성애법이 통과되면은 어떤 부작용들이 일어나느냐?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지만은 우선 우리는 보통 성하면은 양성,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50가지 성이 있다는 거예요. 50가지 성.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도 다자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한 여자의 여러 남자하고 할 수도 있고 한 여자의 여러 남자하고도 결혼할 수 있고 그걸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가 무질서가 되겠죠. 완전히. 하나님이 본래의 한 남자의 여러 여자가 필요하고 한 여자의 여러 남자가 필요하면은 본래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 텐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한 남자의 한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그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성병도 동성애자들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리고 수명도 더 짧고 부작용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생수의 근원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모든 생물은 물이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삼순 권사님이 우리 저 옆에 그걸 화단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거기다 고추를 어느 날 어디 갔다 와 보니까 이게 이렇게 넓은데 요만에다가 37그루를 촉촉촉 모신 때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정순욱 권사님 한 것 같지는 않다. 왜냐면 정 권사님은 잘 알거든요. 이건 누가 처음엔 농사법을 모르는 분이 했구나 그랬더니 이삼순 권사님 거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알게 37그루를 늘려놨어요. 이렇게. 늘려놔도 이 고추가 그렇게 총속 심는 게 원래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뭐 권사님이 저렇게 지극정성을 했는데 그걸 실망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놨는데, 이틀이 멀다고 비료를 갖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그리고 지지대를 또 사다가 꽂아놓고, 야, 그러면 신호로 권사님하고 요즘 두 분이서 그냥 경쟁하다시피. 그래서 이삼순 권사님이 그거를 보니까 지지대에다가 꽁꽁 묶어놓은 거야. 그게 이제 신호로 권사님은 또 농사를 하니까 이걸 으스하게 어디에 풀려놓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진딧물이 생겼다고 또 이제, 야, 두 노인이 하여간 정성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고추가 열리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물이 조금만 마르면 이렇게 금방 시들어요. 물을 주면은 금방 소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물이라는 게 그만큼 생명에는 식물에나 동물에나 필수적인 겁니다. 물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세 가지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가 뭘까요? 물, 공기, 햇빛. 햇빛도 햇빛이지만 밥을 먹여야 할 거 아니야. 햇빛 없이도 우리가 한동안은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중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물. 아니지, 공기지. 아니, 공기는 여러분 5분 동안 숨만 쉬고 살 수 있어요? 다 죽어요. 그 다음에는 물이죠. 그 다음에는 음식물이죠. 우리 인체 내의 70%가 물인데 10%만 부족해도 위험하다고 그래요. 20%가 부족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은,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분들도 반드시 물은 마셔야 돼요. 물 안 마시고 객기 부리는 사람은, 야, 나는 단식할 거야.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단식한다고. 물은 반드시 마시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1.5리터 내지 2리터를 마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도 사실 물을 좀 많이 안 마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시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이렇게 물 마시는 게 쉽지 않아, 이게. 이 물의 종류가 많습니다. 광천수가 있고, 육각수가 있고, 이온수가 있고, 신청수가 있고, 빙하수가 있고, 천연탄산수가 있고, 정류수가 있고, 또 뭐 수소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물이 있는데 그거 지금 뭐 말할 필요는 없고, 물을 마시면 효과가 있어요. 다이어트 효과가 있어요. 밥 먹기 전에 물을 어느 정도 먹어주면은 이 배가 이제 차워졌기 때문에 밥을 적게 먹으니까 다이어트가 된다는 거예요. 노화 방지가 됩니다. 물을 안 마시면 이게 푸석푸석 해가지고
이게 아주 사람이 피부가 권능된다고. 그러니까 물을 잘 마셔주면은 촉촉해가지고 그 수분을 항상 이렇게 얼굴에다가 여성들은 그거 뭐 갖고 다니던데 보니까 뭐라고 그래, 보습제라고 그러나? 네. 갖고 다니면서 그래도 덜 늙으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몸부림쳐가도 나이가 먹으면 늙긴 늙더라고. 약간 좀 덜 늙나 먹으지. 오늘 목욕탕에 가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다 자기는 70세인데 내 나이 지금 70세인데 자기 그리고 아주 사람이 좀 팽팽하긴 하더라고. 그런데 그래도 늙으려면 한순간 늙어버려. 안 늙다가도 그게 이게 멈췄다가 갑자기 늙어버린다니까. 이건 이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으면은 덜 늙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도 예방이 되고 피로 회복에도 또 춘곤증에도 예방이 된다는 게 물을 잘 마셔주면은. 자, 육신이 우리가 물이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러면은 방종과 방탕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를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좀 미리 땡겨서 주십사 해가지고 가지고 나가서 아주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지. 사람은 어느 정도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방탕하고 타락하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거의 어느 정도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모든 걸 네가 먹을 수 있지만 뭘 먹지 말아라? 선악과는 먹지만.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를 지어준 거예요.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새는 공중이나 육지에서는 자유지만은 물속에서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에서는 자유롭지만은 이 육지로 나오면은 그날이 죽는 날이에요. 피가 혈관 안에 있을 때는 정말 큰 역할을 하고, 하지만은 혈관에서 튀어나오는 순간에 답답하다고 나오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기차가 내로 위로만 이렇게 다닐 때는 얼마나 큰 역할을 합니까? 그렇지만 거기에서 탈선하는 순간에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 제도 안에서, 어떤 범주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그게 자유지. 모든 걸 벗어나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방종이요 방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아서 이렇게.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도시에 나와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절제하거나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호랑이당해가지고 재산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거지가 돼가지고, 그래도 마지막 아버지로 돌아가면은 자기는 살 것이다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행복이 원상대로 회복이 되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이 둘째 아들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아래서 우리가 살아야, 그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 떠나면은 우리가 불행하게 된다. 새들이 참 보면 아름답죠. 새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새가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원숭이가 인간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그러는데 원숭이들 모여가지고
야,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찬송합시다. 해요, 안 해요? 안 해? 돼지도 안 하고, 소도 안 하고, 개들, 영적한 개들, 근데 예배는 안 해. 왜?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혼을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이시란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 특별한 부여하신 이런 그 복음성가가 있죠.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맘속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내가 왜 모르겠어? 여러분도 좀 아는가 시원하구나. 오늘 읽은 본문 14절 한번 띄워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14절이 아니라 9절. 자, 읽어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냐. 여러분, 세상에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문제가 근원이 인간의 문제예요. 사람이. 싱가포르에 갔더니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싱가포르는 4가지가 깨끗하다고. 뭐가 깨끗하냐 그랬더니 물이 깨끗하고 공기가 깨끗하고 거리가 깨끗하고 사람, 공무원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4가지 중에서 근원적으로 뭐가 중요할까요? 공무원이 깨끗하면 다른 거 다 깨끗한 거예요. 사람이 문제에 언제든지. 그래서 여기 성경 뭐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 사람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이 마음이란 난 내 마음을 믿는다. 웃기고 있네. 자기 마음을 우리 그잖아.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내 마음 나도 어쩔 수 없어. 자기 마음을 자기가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지구가 지금 문제가 많습니까? 왜 오존층이 뚫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직사광선이 우리에게 비춰오면은 피부암이 걸리고 막 문제가 생깁니까? 왜 바다에 그렇게 쓰레기가 많습니까? 왜 땅이 썩어갑니까? 이게 다 누구 문제입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들이 다 문제예요. 인간이 바로 되면 모든 것은 바로 됩니다. 인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최고의 관심이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만 바로 되면 다 모든 문제가 바로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이제 장관이라든지 중요한 자리를 임명하기 전에 청문회라는 걸 합니다. 청문회를 해보면은 우리가 보통 야, 저 양반은 참 훌륭하다, 괜찮다 이랬는데 까보니까 어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까보면은 다 뭐 세금을 탈세했다든지 아니면은 뺑소니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무슨 뭐 불법으로다 위장 전입을 했다든지 병역을 기피했다든지 부동산 투기를 했다든지 문제가 다 생기죠. 그런데 사람은 거기서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밑바닥까지 까보면은 다 문제가 있다. 그럼 세상 법의 잣대로다가 대도 이런 문제가 많은데 만약에 하나님의 법 모르다가 잣대를 대면은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하늘나라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수렁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지요. 그럼 수렁에 빠진 사람이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거기서 건져 올릴 수 있나요? 그것도 불가능해요. 수렁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 죄값으로 죽은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셔야 우리가 혜택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부산을 간다 할 때에 뭘 타고 가야 돼? 부산 가는 기차를 타든지 버스를, 관광버스를 타든지 아니면은 뭐 비행기를 타든지 그러면 부산에 가는 거예요. 미국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거를 참 이 복음서가를 잘 지었어요. 보면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이게 복음적이잖아. 완전히 이 노래가 이게 완전히 복음이 다 들어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가 있나요? 없나요? 네. 우리가 청문회 때 샅샅이 뒤져도 숨기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근데 옆 사람은 들여다봐야 보이나? 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할렐루야. 저기 나와 있잖아. 10절.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우리 행한 대로 다 심판하면은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자, 시편 39편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5절, 6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로운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그 강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어디 여기에 아니올 사람이 있어요? 너무 맞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캄캄한 밤중에 뭐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가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다잖아. 지하실이니까 여기는 지하실에도 계시고 하늘 위에 올라가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지 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은 옳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도 사업을 해도 옳지 못한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 공중의 누각이요 사상누각이다. 공중에다가 기둥도 없이 집을 지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무너져 버리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도 마찬가지고. 헛수고다 이 말이 헛수고다. 시편 127편 시편 127편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 깨어있으니 허사하다. 하수꾼은 뭐예요? 깨어서 망보는 사람이잖아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뭐와 같으냐? 본문 11절 가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보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자보새라는 게 이제 늘 이렇게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자보새는 나 어떻게 알에 대한 욕심이 많은지 남이 새가 낳은 알을 갖다가 훔쳐다가 자기 품에 놓고서 그걸 품어가지고 새끼를 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가 새끼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자라보니까 이게 아닌데 정말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가 돼? 헛수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보새가 남의 알을 품고 새끼를 까봐야 헛속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옳지 못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옳지 못한 방법으로 하는 일은 헛수고가 된다. 결과적으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를 지켜라 하는 거예요. 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날의 주인이 날. 이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표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건 무슨 뜻이 있느냐?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이 인정하라 이거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누구냐? 생수의 근원, 그럼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 13절, 본문 13절. 자,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분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겠다 그러는 것은 그거는 바로 자기 망하는 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흙에 기록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망한다, 죽는다. 자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고 내 잘못된 마음을 고치고 새롭게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구원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군대가 12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여성은 7년인가 8년하고 남자는 10년이요. 복무기간이 우리 18개월이잖아요. 그 군대 갔다 오면 비디오 봤대. 보이는 것도 길게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개가 군대 갔다 오는데 와 있어 벌써. 죽어왔냐? 아니 제대했어요. 우리 때만 해도 3년 동안 했는데 이렇게 짧아졌다. 이렇게 짧아졌는데 북한이 120만에다가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은 위협할지라도 잠언 13장 21절 보겠습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할렐루야. 이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은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는다. 그래서 죄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줄도 못 지키면서 돈을 열심히 벌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쌓는다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11절 보겠습니다. 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할렐루야. 이거 뭐 부여할 게 없잖아요. 그대로 다 소화가 되니까. 자, 시편 33편 16절 보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17절 구원하는 데에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18절 여호와는 그들을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19절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라. 21절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소물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성경 구절을 여러 가운데 많이 열거하는 거 불만 있는 사람, 우리가 특별히 성경 공부를 먼저 오후에도 제가 성경을 많이 찾으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특별한 성경 공부를 안 해도 이 설교하는 예배 시간에 다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찾으면서 하면은 이게 얼마나 좋아. 다 맞는 말씀인데 안 맞는 말씀 내가 한 적이 있어. 다 맞는 말만 다 여러분이 열거했지.
반박할 사람이 있어 반박을 해보라. 너무 나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야 어쩌면 이렇게 맞는 말씀은 써놨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내 말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은 더 이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찾아서 읽는 겁니다. 제가 뭐 굉장히 또 앞으로도 할 것 같지만 끝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행복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이것이 정말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